참담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감리교가 이 지경인가? 라는 어떤 처참한 마음들이 마음에 차곡차곡 재판받으면서 조금 쌓이더라고요. 법률가로서, 신앙인으로서 사실 마지막 양심인 거죠. 규정도 지키지 않는 그런 재판에 응할 이유가 있을까, 응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됐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명성교회 건은 워낙 이제 교단 헌법에 배치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교단 재판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됐었는데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상당히 허무하다고 그래야 되나? 조금 상실감도 있는 것 같고. 최근 몇 년 사이 있었던 교회 재판 중 교회 안팎의 이목을 끈 사건은 감리의 일명 성소수자 축복기도 재판과 예장통합의 명성교회 세습 재판일 것입니다. 두 사건으로 인해 사회에서도 교회 재판의 민낯을 알게 되었는데요.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기본적인 구성과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은 교회 재판에 당사자와 변호인들은 지금도 손사래를 칩니다. 각 교단은 자치규범인 헌법에 소속 구성원들을 재판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재판이 억울한 사람을 더 억울하게 만들고 정작 잘못한 사람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교회 재판을 처음 접한 이들은 문제가 바로 잡힐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재판에 임했다가 끝내 실망하기도 하는데요. 뉴스앤조이는 교단을 막론하고 교회 재판을 경험한 사람들을 두루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가 해외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땄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A 집사는 담임 목사에게 학위를 준 학교가 어디인지 알아봤는데 수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학위가 가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A 집사는 교회가 속한 기아성 총회의 담임 목사의 박사학위를 조사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무려 3년이나 걸린 조사 끝에 학위는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순복음 강남교회 최명호 목사 이야기입니다. 총회 재판위원회는 업무 정지 3년 및 근신 3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 목사는 재심을 청구했고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재판에는 학위는 가짜가 맞지만 최 목사는 가짜 박사 학위를 소개해준 목사에게 속은 것이라고 두둔했습니다. 교회 재판위원회는 사회 재판위원회가 틀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윤리적이나 모든 공정과 상식이 통할 줄 알았는데 목사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나보고 왜 교회를 자꾸 이렇게 해파하느냐 그러더라고. 아, 저 사람은 당회장 목사를 공격한 사람이야. 이런 낙인이 찍혀있는 거지. 감리회 소속 로고스교회 일부 장로는 전중구 담임 목사가 재정을 전횡했다며 연회에 고소했습니다. 전 목사가 2018년 감독선거 당시 교회 공금으로 선거를 치렀고 실제 감독선거 당시 전 목사에게 300만 원을 받았다는 양심선언까지 나오면서 전 목사는 결국 연회에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전 목사는 연회 총회 재판에서 연달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불법으로 선거 자금 300만 원 잘못 쓰는 바람에 감독을 사퇴를 하게 된 거거든요. 정확하게 있는데도 무죄로 끌고 나가면서 아주 황당한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대놓고 재판관들이 옹호하는 발언도 하는 뿐더러 전임 목사가 아직도 뭔가를 행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전임 목사님의 측근이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 자기가 너무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뭔가 배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도 그걸 받아들이고 전임 목사님하고 어떤 관계냐 그러면서 몰고 가는 거죠. 이거는 별건 상황도 아닌데 왜 이렇게 했냐는 식으로 되려 우리에게 핀잔을 주면서 거기에 동조해서 질문도 하고 이렇게 자기들이 정당하게 방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나가는 거죠. 담임 목사의 설교 표절 등으로 소송을 낸 예장합동 기업교회 C 집사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은 공정하게 판단하겠지 했는데 그건 너무 순진한 거고 목사님들은 카르텔이 형성이 돼갖고요. 저희는 그 서류를 접수하는데 서기 목사님이 전화를 안 받아요. 받아도 이제 내지 말라고 하고 아니면 해봤자 소용없다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어렵게 계속 시간을 끄는 거예요. 겨우 이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저희가 제출한 서류를 피고인 목사는 다 갖다 주는데 우리는 재판에 가면 그날 자료를 받아요. 그래서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공정한 재판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밑바닥을 다 본 거예요. 목사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비위를 문제 삼아온 김근수 집사는 노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목사들의 관계가 교회 재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회에서 제명 출교고 교인 자격 정지. 이유가 간단해요. 담임 목사 비난했다. 그다음에 교회를 음해했다. 그 헌금을 안 했다 그래요? 노회에다가 2심 했는데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발로 안 듣고 1심 결과 그대로 똑같이 했어요. 사랑의 교회가 이 동서울로에 70%를 내요. 그러니 뭐 당연히 입김이고 세게 가 있죠, 거기는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재판은 또 안 해줘요. 우리도 노예 재판을 한번 요청을 했어요.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노예에서 재판을 해달라고. 근데 재판을 안 해요.
그 동서울로에 서기가 전화가 왔어요. 아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저희가 어떻게 오종현 목사 재판할 수 있냐고. 그거 왜 못하냐고. 저희들끼리 그래요. 이 노예라는 것은 목사들의 노조다. 목사들을 재판하라고 원래 그 노예가 있는데 교회를 반대하거나 담임 목사를 반대하는 사람 잡아다가 대신 때려주는 데죠. 뭐 어떻게 보면. 성소수자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단에서 정직 2년 판결을 받은 이동환 목사도 할 말이 많습니다. 감리의 헌법 교례와 장정에 따르면 교육자와 교회는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2개월 안에 판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총회재판위원회는 이 목사 측의 공개 재판 요청을 거부했고 코로나19를 핑계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입니다. 절차라도 좀 공정하게 진행되면 좋겠다. 내용이나 형량이 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절차가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사회재판으로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당연히 재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의 판결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힘없는 작은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젊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혹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이라는 건 없다. 힘 있으면 무죄고 힘 없으면 유죄고 인맥 있으면 빠져나가고 없는 사람은 그냥 다. 이런 상황은 현직 변호사들에게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들은 교회 재판이 사회 재판보다 더 전문적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재판이라는 말을 사용하려면 기본적인 것들은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동환 목사의 변호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최정규 변호사는 이 목사를 기소하는 데 관여했던 목사가 총회 재판위원장으로 나온 걸 보고 황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 자체는 이 교리와 정정에도 당연히 제척 사유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재판정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분이 재판위원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한테 하는 권유가 피고인 측에서 문제를 삼지 않으면 그냥 재판을 진행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정말 이동환 목사 입장에서는 목회 활동에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총회 재판부인데 굉장히 불쾌하게 저도 느껴졌고, 교단법에 따라서 공개 재판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재판국이 이를 거부한 것도 문제라고 했는데요. 한 사람의 징계와 어떤 처벌을 결정하는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거는 재판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수칙상의 제한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걸 너무 과도하게 적용을 해서 아예 방청은 금지되고 뭐 변호인 숫자도 제한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너무 경직되어 있고, 어찌됐든 이 재판이 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닌가. 명성교회 부자세습 재판에 관여한 정재훈 변호사는 사법부의 핵심은 전문성과 독립성인데 노예 총회 재판국은 이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총회 재판국원분들은 전문성이라는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수준이 높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만한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정치적인 요소나 그런 영향을 안 받도록 독립성이 보호받는다든지 한다면 아마 크게 문제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특정 교회가 워낙 세력이 있다 보니까 노회 임원들 전부 다 장악하고 있고, 명성교회가 이제 통합교단에서는 그 비중이 워낙 있다 보니까 총회까지 사실 눈치 보고 있는 상황들에서 독립성이 이게 좀 인정되기가 좀 어려운 구조죠.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교회 성폭력 사건을 여러 개 진행하고 있는 진희원 변호사는 교단들이 성폭력을 저지르는 목사들을 빨리 치리하지 않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규정 같은 거나 교회 헌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일응의 기준일 수는 있지만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갈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능을 과연 하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고하다. 성도들을 보호하기보다는 목사들을 보호하려는 게 아닐까. 그리고 목사들 개개인의 권위와 교회 자체의 권위를 또 동일시하는 게 아닐까. 교회 관련 소송 전문가 강문대 변호사는 교회 재판이 구조와 운영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 호소하는 내용들이 이겁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 이런 호소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재판을 하는 이유는 책임을 묻는 것도 있지만 그 재판을 통해서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알려주는 이런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재판을 한 사람들이 조금 더 그런 생각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의
구조와 운영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나님 이름으로 행하는 7이라는 거는 재판보다 더 큰 용어잖아요. 사실 7을 한다는 건 다스리고 이치를 밝혀준다는 것인데 재정적인 돈이 또 인맥이 이렇게 많이 작용하게 만드는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진짜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재판의 현실을 잘 모르는 교인들은 교회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목회자에게 중대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교회 재판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교회 재판을 경험해본 이들은 손사래를 치며 만류합니다. 똑같은 사례가 있을 때 이걸 가지고 교단법에 가서 판단을 받는 게 옳은 판단일까에 굉장히 회의적인, 교단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준 것도 아니니까 결국은 사회법에 또 최종적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재판 비용만 추가로 훨씬 더 드는 거예요. 이거는 이중적 피해를 입는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 다시 돌아가신다면 교회 재판 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 절대 않죠. 교회 재판을 왜 해요? 목사를 위한 거죠. 그거 성도를 위한 건 아니에요. 72비를 따지는 그런 재판이 전혀 아니에요. 공정성이 실종된 상태에서 목사 편향적으로 재판을 해버리니까 성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이연령 비연령이에요. 그런 분들은 생각이 그냥 교회 싫으면 떠나라, 아니면 다른 교회로 가라, 뭐 이런 거겠죠. 전 차라리 교회에서 분쟁이 있다 그러면 사회재판장으로 가라, 차라리. 그나마 사회재판장이 어느 정도 공정성 담보할 수 있다고 봐요. 교회는 너무 주관적이에요. 교회 재판은 교단들이 강조하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총회 헌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 재판은 재판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엔조이는 교회 재판의 권위가 어쩌다 이렇게 실추됐는지 취재해봤는데요. 교회 재판을 불신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에 이어 다음 편에서는 금전에 얽힌 교회 재판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보고 국민의 기본권인 공개 재판을 비공개로 돌리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